2026년 5월 31일 주일 말씀 요약. 주제: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본문 요한계시록 22장 13절.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마태복음 4장 17절.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알파날의 의미. 알파날은 6월 1일이다. 올해는 알파날의 하루 전날이 주일이라 하루 전날에 48번째 알파날 기념 주일 예배를 모두 같이 드리게 되었다. 알파날은 선생이 산에서 모든 것을 준비하고서 이 시대 복음을 전하려 처음 공적 공생애를 시작한 첫날인 1978년 6월 1일이다. 첫날 처음 시작한 날이니 알파날로 정하고 해마다 기념 행사를 해왔다. 오늘은 이에 해당하는 선생이 복음을 전하기 전 준비 기간의 한 활동과 또 복음을 전한 초창기 내용을 핵만 말해주겠다. 전체 48년은 너무 많아서 몇 년은 해야 다 해줄 수 있다. 선생이 행한 것이 너무 많아 몇 개만 자세히 이야기하여도 몇 시간이 걸린다. 그동안 설교 때도 듣고 여러 말씀 때 화면으로도 보여주었다. 고로 오늘은 옛날 처음의 역사 편 것의 행만 화면 많이 보여주면서 이야기해 주겠다. 과거 선생이 행한 것을 배워야 하나님, 성령, 성자, 예수님께서 이 역사에 같이 행해 주셨다는 것을 안다. 역사를 보면 신약 성경에 약속한 것을 다 이루었다. 사생의 선생의 노정. 선생은 15세 때부터 본격적으로 하나님 뜻을 따라 더 새롭게 살겠다고 연구하고 노력했다. 나무를 하러 다니면서 인생의 삶을 뼈저리게 생각하며 남다르게 살기 위해 발버둥 쳤다. 생활이 가난하고 희망이 없으니까 늘 아픈 마음으로 눈물로 살았다. 그렇게 사는 것이 너무 싫고 고생돼서 6도 0도 고생하지 않고 사는 길을 찾고 다녔다. 10대 초반에는 뒷동산, 지금의 기도동산에서 기도하고 더 커서는 감남산에 나무하러 다니면서 기도했다. 나무 다 하면 지게를 받쳐놓고 기도하고서 나무 지고 내려오고 어느 때는 기도만 하러 다녔다. 선생이 기도를 많이 한 위치는 감남산 끝봉이다. 그 기도한 자리에는 나무도 풀도 안 난다. 다른 것, 옆에 몇 자리에는 소나무가 커서 꽉 찼다. 그런데 선생이 기도한 자리는 풀도 별로 안 나고 소나무도 안 난다. 그리고 끝봉 가기 전에 봉에서도 기도하고 정자 있던 봉에서 기도하고 그 밑에 세 갈래 길에서 나무지게 세워놓고 기도하고 그리고 팔봉 기념 소나무에서 기도하고 극기봉에서 기도하고 극기봉보다 더 가서 630m 봉에서 기도하고 양합한 금굴에서 기도하고 천덕굴에서 기도하고 명막골 긴꼬굴에서 기도하고 다리골 기도굴에서 기도했다. 그리고 월명동 별봉정 있는 곳에서도 기도 생활했다. 결국 하나님, 성령, 성자, 예수님은 깊은 기도를 하게 하셨다. 기도뿐 아니라 찬양하고 성경 말씀 보면서 생활도 하면서 하나님의 천년 섭리 역사를 펼 준비를 했다. 이때 하나님은 선생으로 성경에 인봉된 말씀을 모두 풀고 성약 말씀을 받고 깨달으며 준비하게 하셨다. 성경의 깊은 말씀은 기도해서 깊은 영계에 들어가야만 이해된다. 육으로는 이해가 안 간다. 선생은 이렇게 이상적인 인생의 삶을 찾고 배우기 시작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우쳐 주시어 표상자가 먼저 깨닫고 바로 실천하며 먼저 이 말씀대로 살게 하신 것이다.
선생은 21년 동안 하나님 성령 성자 예수님께 갖은 연단을 받으면서 산에서 기도하고 내려와서는 전도하며 그 말씀을 실천했다. 예수님도 이같이 공적 역사 전에 30년 동안 연단 받으셨다. 성경에 인본된 모든 말씀과 이 시대의 말씀을 배우고 서울로 가서 1978년 6월 1일부터 새시대에 복음을 전했다. 이때 선생의 나이는 34세였다. 예수님은 33세까지 하나님 역사를 펴시다 십자가에 돌아가시어 34세부터는 육으로 못하시고 재림하여 다시 와서 한다고 하셨다. 선생이 말씀을 배울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나 예수는 영으로 왔으니 나 예수를 제일 먼저 맞은 신부의 육을 쓰고 해야 하지 않겠느냐. 고로 내 몸 쓰고 하겠다. 먼저는 알아야 하니 배워라. 세상은 육의 세상이니 육이 한다. 내가 너를 통해 말해주리라 하셨다. 말씀만 배운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 문학, 의학, 과학 등 각종으로 배워서 사고, 정신, 마음을 연단하고 단련하며 만들었다. 성경에 각종 학교에서 배우는 것도 다 있다. 수백 가지가 다 들어있다. 하나님 성령 성자 예수님은 선생이 공적 역사를 하기 전에 먼저 이같이 성장할 때부터 뜻을 두고 강하게 만드셨다. 이렇게 하나님 성령 성자 예수님께 연단받고 말씀을 배워 1978년 6월 1일에 새 시대 복음의 역사를 처음 시작했으니 매년 6월 1일을 알파날로 정하여 그날을 기념하며 하나님께 감사 영광을 돌린다. 말씀의 가치성을 깨달아라. 여러분은 선생이 배워온 말씀을 도표와 함께 너무 쉽게 배웠다. 기성에서 온 자들도 이방에서 온 자들도 그리고 섭리사에서 나고 자란 2세들도 이 말씀을 모두 편하게 배웠다. 그러니 이 말씀이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얼마나 배우기 어려웠는지, 어떠한 조건을 세워서 이 말씀을 받았는지 잘 모른다. 이것을 깨닫고 배우지 않으면 섭리사에 온 지 10년, 20년, 30년, 40년 됐어도 깊은 신앙이 들어가지 않아 섭리사로 인한 축복을 제대로 못 받는다. 늘 행한 대로 받는다. 이것을 모르니 이 원자폭탄 같은 말씀을 들어도 원자폭탄만큼의 위력이 안 난다. 시대 말씀의 효력이 마치 소총, 권총, 수류탄, 포탄 정도에 그치고 만다. 수석도 보화로 여기는 자가 주인 되어서 보람과 기쁨을 누린다. 시대 말씀을 듣고도 고민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자들은 말씀도 선생도 하나님 성령 성자 예수님도 귀하게 보지 않고 귀히 섬기지 않아서이다. 일주일이라도 간절하게 기도하고 하면 말씀도 보낸 자도 귀한 것을 조금이나마 안다. 이 시대의 말씀은 구약과 신약에서 약속한 모든 것을 이루는 말씀이요,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이루는 말씀이요, 사람으로서 신이 되게 해주는 말씀이다. 이번 알파나를 계기로 하여 이 말씀이 얼마나 귀한지 깨닫고 구원의 가치를 깨닫고 어서 선생과 같이 이 복음을 전하기를 바란다. 이 복음을 제대로 알면 외치지 않을 수가 없다. 이 말씀을 들으면 이 시대 모든 사망권의 죽은 자들이 생명으로 나온다. 신약 구시대 말씀을 들어서는 옛 구시대 구약 사망권에서 나오기만 하고 이 시대 사망권에서는 못 나온다. 이 시대에 하나님 성령 성자 예수님이 선포하신 새 말씀을 들으면 모든 사망권에서 나온다. 그러니 하나님이 선포하신 새 말씀이 최고 생명의 말씀이다. 이 같은 시대 말씀을 온 세상에 전하려
1978년 6월 1일에 서울로 갔다. 정말 말씀을 들으면 사망권의 죽은 자들이 다 살아났다. 선생의 기도 조건. 선생은 21년 동안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가 함께 하시어 시대 말씀을 배우고 연단받고 준비했다. 선생이 대둔산 용문골 골짜기와 굴 속에서 기도하며 추위와 더위, 각종 고통스러움을 견디면서 조건을 세웠다. 처음 집 주위에서 기도 생활할 때 가정에서도 기성교회에서도 왜 농사 안 짓고 기도만 하냐고 하며 핍박하니 더 멀리 대둔산으로 가게 되었다. 용문골 기도 전에 처음에는 용문골 서쪽 지금의 구름다리 끝나는 바위 쪽에서 기도했다. 구름다리를 놓고 기도 장소를 옮긴 것이다. 용문골 올라가다 있는 큰 바위 밑에서 바람 피하며 기도하다가 어느 날 보니 그 근방에서 한 무속 신앙인이 비닐치고 촛불 켜놓고 하고 있어 선생은 거기서 못하고 독수리봉 쪽 지금의 철 전망대 바위에서 기도했다. 그때는 전망대가 없었다. 철 전망대는 선생이 공적 역사 시작하고서 세워졌다. 대둔산에서도 용문골 좁은 문을 2개 지나서 지금의 철 전망대 자리에서 기도하다가 뾰족한 독수리봉에 올라가 기도했다. 독수리 머리 같은 곳에서 늘 기도했다. 거기는 올라갈 수는 있으나 내려오기는 정말 어려운 장소이다. 거기서 기도하다 졸든지 혹은 오르내리다 실수하여 떨어지면 100m 이상 되니 죽는다. 선생이 과거를 생각하며 수천 번 이상 올라다녔는데 어떻게 안 떨어졌는지 정말 하나님 성령 성자 예수님이 지켜주셨다고 하였더니 예수님은 네가 올라가고 내려올 때마다 어린아이를 잡아주듯 너를 잡아주었다 하셨다. 그 말을 듣고 그 상황을 모두 보라고 그림으로 그려놓았다. 어느 날은 혹독한 추위, 영하 15도에 밤새도록 기도했다. 그때는 지금과 같이 좋은 옷과 신발이 없을 때이다. 일반 옷을 입고 그렇게 밤새 기도를 했다. 그렇게 기도했다는 것이 선생 자신도 믿기지 않을 정도이다. 대둔산 최정상은 여름철에 온종일 기도해도 땀이 안 날 정도로 서늘하다. 그런데 겨울에는 얼마나 추웠겠느냐. 그때 하루 이틀도 아니고 20여 년을 그렇게 했는데 살아있다는 것이 기적이다. 겨울의 바위가 어는 날씨에도 여름의 바위가 후끈후끈 열이 나는 듯 했으니 하나님 성령 성자 예수님이 선생과 함께 하였음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 대둔산에서 21년 동안 기도하고 내려왔어도 예수님이 21년 동안 수고했다. 대둔산 관광지에 식당 많으니 밥이나 먹고 가자 하시지 않았다. 21년 동안 전혀 한 번도 없었다. 후에 깨닫고 보니 예수님도 그같이 사셨다는 것을 깨달으라 함이었다. 겪어야 절실하게 배우기 때문이다. 선생이 모두를 대해주는 것도 다 깨달으라고 그같이 대하는데 서운하게 생각하고 등 돌리고 대한다. 선생 심정을 모르니 쓸 수가 없다. 승자의 이름으로 해야 이긴다. 선생은 홀로 여러 가지 지옥 고통을 겪으면서도 이를 갈며 행하여서 결국 새시대 복음을 받고야 말았다. 사탄 마귀 귀신을 모두 이기고 굴복시키고 이 말씀을 받아 하나님 예수님 몸이 되어 외치고야 말았다. 고로 이 시대를 좇는 자들은 이 시대 조건을 세우고 사탄 마귀를 물리친 자 이름을 대야 사탄 마귀 악이 물러간다. 자기에게 해당하는 것은 자기 이름을 대도 되지만 선생에게 해당되는 것은 선생 이름으로 해결하는 것이다. 국가 땅을 사고 처리하는 것도
해당 공무원의 이름을 대야 도장 찍고 해결된다. 빚졌으면 빚을 대신 갚아준 자의 이름을 대야 빌려준 자가 못 속이고 간다. 섭리사 안에서도 자기 이름으로 하면 하나님이 허락 안 하신다. 이를 알고 해야 해결된다. 하나님 성령 성자 예수님께는 조건 세운 사명자의 이름으로 해야 합당하니 해결된다. 항상 그에 맞는 조건 세운 자의 이름으로 해야 한다. 자기 이름으로 하다가는 사탄이 법칙도 몰라 하고 들어와 사람의 마음을 운전한다. 제대로 배우고 해야지 무지로 하면 하나님 법을 벗어나 해만 더 받게 된다. 선생은 성장하면서 사탄아 다 와, 지구 세상에 있는 사탄들 다 와 하면서 사탄과 싸웠다. 오직 전능자 하나님 성령 성자 예수님 앞에 세운 조건으로 악들과 싸웠다. 하나님 몸 되어 조건 세우고 싸웠더니 다 이겼다. 공생애 전 일주일 선생의 노정. 그렇게 21년간 말씀을 다 받고 하나님 성령 성자 예수님께서 이제 됐다 하시어 산에서 내려가 말씀을 이해하기 쉽도록 도표로 제작했다. 하나님 성령 성자 예수님이 때에 맞게 가야 한다. 어서 가자 하시어 1978년 5월 24일에 나를 증거하는 2명의 증인과 같이 서울로 출발했다. 가는 길에 충남 배방산에서 기도하며 일주일간 있었다. 동네 사람들이 배방산에는 유명한 전설이 있다고 했다. 한 시골에서 살던 자가 잠깐 이 산을 거쳐 한양으로 가서 임금이 됐다는 전설이라고 했다. 이에 하나님 성령 성자 예수님께서 나를 쓰고 이곳을 들러 기도하고 가게 하시어 전설을 이루시는구나 했다. 하나님은 시대의 모든 전설과 예언을 꼭 이루신다. 주인은 안다. 선생은 주인이라 안다. 이 밖에도 이룬 전설이 많다. 배방산에서 기도할 때 선생 기도하던 장소에 뱀이 많았다. 뱀이 둘러싸서 물려해도 선생은 그 자리에서 계속 기도했다. 이는 앞날에 사탄들, 악인들, 모르는 자들이 이렇게 두려움을 주고 공격한다는 것을 사탄을 상징한 뱀으로 보이신 것이다. 모두 독사들, 꽃뱀들이었다. 꽃뱀은 이성 유혹을 상징한다. 또 같이 간 증거자가 보니 선생이 기도할 때 예수님이 지팡이로 건너편 바위를 치니 바위가 불에 타고 녹는 것을 보았다고 했다. 선생이 듣고 보니 이같이 말씀을 전하면 녹는다 함이었다. 이같이 보여주시며 하나님 성령 성자 예수님이 담대히 역사 펴라 하셨다. 공생의 선생의 노정. 5월 31일에 서울에 도착해서 하룻밤을 자고 나니 6월 1일이었다. 처음에는 같이 간 사람 형의 집에서 잤다. 그 후 삼각산 기도원 쪽으로 갔다. 잘 곳이 없어서 비닐을 쳐놓고 지냈다. 성경에 여우들도 새들도 거처가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신 대로였다. 마태복음 8장 20절. 그때 아픈 자들을 기도해주고 낫게 해주는 표적을 많이 보였다. 선생을 따라다니던 금산 사는 2명의 남자는 먹을 것도 잘 곳도 없으니 자기 길로 돌아갔다. 그때부터 선생 혼자 다녔다. 그 후 불교 신자 한 명이 선생을 통해 하나님과 예수님의 표적을 많이 보고서 식사도 대접해주고 방도 얻어주었다. 그런데 찾아오는 자들이 없어 방을 빼고 또 홀로 돌아다니며 말씀을 전했다. 먹는 것은 거의 없었다. 없으니 굶었다. 산에서 수도 생활할 때 30일, 40일 동안 굶고 살았으니 그것을 생각하며 3, 4일 혹은 일주일도 굶었다.
어느 때는 기도원에 온 자들이 먹을 것을 주어 먹기도 하고 쌀 준 것을 가지고 와서 산에서 밥을 해 먹기도 했다. 그 후에 하나님 성령 성자 예수님이 한 사람을 연결해 주셨다. 그 연결된 사람이 자기 딸이 아프다 하여 귀신을 쫓아내주고 건강을 찾게 해주었더니 이어서 암 환자를 연결해 주어서 그 사람 역시 기도하여 낫게 해주었다. 지금의 광명교회 쪽에 사는 남자였다. 그가 감사하다 하며 집을 얻어줬다. 그를 통해 건물 전세를 얻어서 남과저동에서 목회를 시작했다. 그때 교인이 50명 정도 되었다. 그때 선생 어머니 아버지가 월명동 집을 팔고 서울로 떠나야 한다고 연락이 와서 밤새워 기도했다. 결국 하나님 성령 성자 예수님께서 교회 청년을 통해 해결해 주게 하셔서 월명동 집과 땅 200평을 35만 원에 샀다. 남과저동에 있을 때 최고 큰 일을 한 것이다. 그 후 한 청년이 자기가 교회를 맡겠다고 했다. 그래서 선생은 30만 원만 가지고 거기서 나왔다. 그때 입장이 마치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소돔 땅을 주고 나오는 격이었다. 후에 조카 롯의 소돔 땅은 심판받고 아브라함이 가진 가나안 땅은 형통하게 되었듯이 그 후 그들은 교회가 없어져 사라지고 선생은 갈수록 더 잘 되었다. 그 후 신촌 2대 앞에 한 평도 안 되는 0.6평 좁은 방을 얻어서 방교회를 시작했다. 이때 4명의 남녀가 전도됐다. 거기서 말씀을 가르치다가 30만 원을 월세로 다 지불하고 빈손으로 삼선교회 철거 직전에 빈 건물에서 역사를 폈다. 그때 사람들이 밀려오기 시작했다. 모두 4명, 선생까지 5명이 시작했는데 매일 전도되어서 많을 때는 한 번에 16명이 좁은 방에서 무릎을 꿇고 가득 모여 앉아 강의를 들었다. 모두 앉을 자리가 없을 만큼 밤낮으로 사람들이 밀려왔다. 좁으니 거기서는 더 할 수가 없었다. 그때도 먹을 것이 없어서 라면 1개 끓여서 4명이서 먹었다. 그때 강의를 듣는 서울의 엘리트 대학생 중에는 새 시대가 왔다 하며 선생을 깨닫고 놀라서 충격받고 쓰러지기도 했다. 그래서 선생은 우황청심환을 늘 준비해 둘 정도였다. 그때마다 일을 주었다. 이때 50여 명이 전도됐다. 역사가 점점 커지기 시작했다. 그런데 그 건물이 기성 어떤 교파로 넘어가면서 선생은 옮겨야 했다. 거기를 떠나서 가톨릭 회관을 주일에 빌려서 예배드리고 그 후 명동 태멘 소극장을 빌려 쓰다가 독산동의 가정집으로 가서 예배드리고 좁아서 영동의 한 건물 지하실 40평으로 이사했다. 교인이 200명이 넘었다. 거기도 좁아서 또 구기동으로 이사했다. 그때 교인이 700명, 1000명 이상이 되었고 그때부터 전국의 지역마다 하나씩 교회를 세웠다. 그 후 잠원동에 있다가 봉천동에 가서 낙성대 교회를 세웠다. 80년대 말만 해도 몇천 명이었는데 90년대 초에 15,000명을 넘어갔다. 그때 대전 공설운동장에서 체육대회를 했는데 꽉 찼다. 그리고 90년대 중반부터 25,000명, 3만 명까지 갔다. 이와 같이 전도해야 역사를 펴고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 목적을 이루신다. 월명동 성지땅 개발은 처음에 선생이 고향에 오가다가 범성 목사를 보내서 10여 명이 일하는 것으로 시작되었다. 그러다 점점 늘어나 몇십 명이 일하였다. 소수의 무리가 일하다가 후에는 많은 자들이 와서 수백 명이 함께 일했다. 그렇게 복음의 역사를 펴다가 정한 하나님 때가 되어 월명동에서 대집회를 했다.
이때 성경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인자가 구름 타고 오리라 함을 영으로 다시 오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새 역사 사람들로 영으로도 육으로도 이루었다. 선생의 해외 선교 역사. 그리고 1999년 1월에 해외로 나갔다. 이미 10여 년 전에 선생은 나 해외로 나간다. 나는 한국만 위해서가 아니라 온 세상을 위해 왔다. 예수님도 그러하시다. 그리고 그때 환난도 일어나고 복음이 해외로 넘어가게 된다 했다. 그대로 됐다. 이 말씀대로 한국에서 21년 공적 역사를 하고 그 뒤에는 하나님 성령 성자 예수님과 함께 해외로 나가서 복음을 전했다. 예수님이 나신 나라로부터 복음이 뻗어나간 주의 나라들이었다. 특히 기독교 역사의 핵심지인 유럽에 가서 복음을 전했다. 유럽에서는 구교와 신교가 같은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482년 동안이나 싸웠다. 그런데도 해결할 자가 없었다. 1999년 시대 사명자로서 선생은 그들이 싸우는 것을 보고 하나님 성령 성자 예수님께 기도하여 하나가 되게 하는 것도 구원과 같다 하며 10월에 화합의 역사를 일으켰다. 역사의 시작부터 지금까지 하나님 성령 성자 예수님이 함께 해주시니 표적과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다. 앞으로도 1000년간 이 복음으로 표적의 역사가 연속될 것이다. 유럽 몇몇 나라들과 미국에서 복음의 행사를 모두 끝내고 아시아에 와서 말레이시아, 일본, 대만, 싱가포르, 뉴질랜드, 필리핀, 홍콩 등에 모두 복음을 전했다. 말레이시아 포딕슨 해변에서 복음을 전한 것도 그때였다. 모두 해변가에 모여 앉아 하나님이 유럽에서 말세 때 행하신 일들, 심판하신 것들에 대해 말씀을 들었다. 이같이 하나님을 증거할 때 포딕슨 해변에 밀물이 밀려오다 멈추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이 앞날에 미국 9.11 사태가 일어날 것을 계시하시어 수련 행사를 마치고 바로 모두 고국으로 떠났다. 그리고 바로 다음 날 9.11 사건이 일어났다. 섭리에 환난이 많은 것은 새 역사이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하나님 새 역사에 왜 이리 환난 핍박이 많냐고들 한다. 새 역사라 그러하다. 성경 역사를 보면 늘 의인들, 하나님 뜻을 펴는 사명자는 각종 어려움과 환난을 겪었다. 그 속에서 조건을 세워 하나님 뜻을 이루고야 말았다. 이 시대도 그러하다. 시대 말씀을 받은 연단 기간, 처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할 때, 처음 자리를 잡는 전반기 때, 그리고 한때, 두때, 반때, 환난기 때, 그리고 지금까지 환난이 끊임이 없다. 각종 돌풍치는 일들이 있었어도 하나님 복음의 역사를 연속하니 전 세계 78개국에서 이 말씀이 맞다고 따라온다. 시대 인구름이 몰려오니 이 역사가 맞다는 증거이다. 선생은 시대 고통을 10년 동안 받고 나와서 월명동으로 돌아왔다. 와서 4년 동안 계속 말씀을 전해주면서 극적으로 뛰었다.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휴거로 이루었다. 영으로 다시 오신 예수님을 시대 사명자를 통해 맡고 육으로 영의 뜻을 이루고 신약의 약속을 다 이루었다. 영을 신부의 영으로 변화시켜 모두 휴거되고야 말았다. 섭리사에 늦게 온 자들은 이같이 역사를 이루며 온 것을 못 보았다. 나이가 어린 자들은 그때 태어나지도 않아서 혹은 나이를 많이 먹었어도 늦게 전도되어서 못 봤다. 최고 일찍 온 자들도 선생이 공적 역사 하기 전에 준비한 때 행한 것을 모른다. 오늘 핵들만 말해주니 잘 듣고 섭리역사 이같이 하나님 성령 성자 예수님이 역사하시어 뜻을 폈구나.
함을 알아야 한다. 선생은 이렇게 땅에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목적을 이루게 해드렸다. 한 사람의 소원을 이루어 주는 것도 평생 걸리는데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이루어 드렸으니 얼마나 큰 일이냐. 모진 환난과 핍박에도 굴하지 않고 해내고야 말았다. 선생이 예수님 영재림을 처음으로 맞고 육으로 그 뜻을 이뤘다. 먼저 시대를 깨닫고 절대 사랑의 조건을 세워 하나님, 성령, 성자, 예수님 앞에 신부가 되어 드렸다. 그 복음을 전했더니 모두 신부가 되었다. 창조 목적을 이루었다. 하나님, 성령, 성자, 예수님의 소원을 풀어드렸다. 한국의 작은 골짜기 월명동에서 태어난 한 소년이 극한 연단을 받고 기도하고 삼위 앞에 조건을 세우고 행하여 지구 역사상 최고로 위대한 일을 했다. 성경 신구약에서 예언한 역사를 이루고 말았다. 알파나를 맞아 전도하라. 선생이 지옥 고통과 연단을 받고 이 복음을 받아 전했더니 휴거 역사까지 모두 이루었다. 이것이 복음의 힘이다. 하나님의 계획된 역사를 이루었으니 선생 따라 여러분도 알파날을 맞아 전도해야 한다. 알파날은 모여서 놀고 먹는 행사가 아니고 선생과 같이 전도하기를 결단하고 전도하는 날이다. 알파날이 있는 6월은 더욱 불붙여서 전도해야 한다. 그래야 선생 심정 안다. 그래야 익은 곡식을 추수해 놓고 겨울에 걱정 없이 산다. 선생 살아있을 때 해야 한다. 그래야 해놓고 자랑하고 행한 대로 더 받는다. 구시대에서 기다리던 자들이 모두 섭리사 증거자들이었다. 이미 선생이 섭리사 시작하기 전에 세례 요한들이 외치고 했다. 50년 전에 모두 외쳤다. 여기 섭리인들이 태어나기 전일 것이다. 일부 나이 먹은 자들은 듣기는 했을 것이다. 신흥 종교들은 이제 거의 없어졌다. 시대를 증거하고 외치던 종교들과 세례 요한 사명 교파도 이제 때가 되니 사라지고 있다. 그 해가 졌다. 자기 사명하던 그 길로 가고 끝난다. 선생도 전도 안 했으면 역사를 못 폈다. 복음을 전하며 전도해야 역사가 창대하게 되고 선생이 살아있는 당세에도 구름같이 많은 자들이 밀려온다. 오늘 이 같은 말씀을 들었으니 알파날에는 교회마다 모여서 이 말씀을 다시 되새기며 역사를 시작해 주신 하나님께 영광도 돌리고 전도해야 한다. 성령 사랑에 평강을 빈다.